2023년 1월 15일 주일날 예배를 어저께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 지켜주십사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이 가운데 주님의 이 복된 날에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모여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복된 날, 주님께서 제정하신 이 지켜야 한 이 날, 주님께서 제정하신 축복하시겠다는 이 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거룩하게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에 온전히 주님만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그 선 꺼놓으시고 넘지 말라 하신 그 선 지키는 날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이 날 되게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생각거리 걱정거리 다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우리 주님만 사모하던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단어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 서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시구는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었다.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기쁠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평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같이 주기도 먹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거는 43번입니다. 43번 앞에 복음 6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냐. 너희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들성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비가 어제 좀 많이 왔습니다. 그죠? 뜻하지 않게 또 요즘 차단기가 내려가가지고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시는데 이 집이 낡았다 보니까 참 손찮게 자꾸 신경이 쓰이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 박창수 집사님이 좀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무사히 좀 잘 넘어간 것 같고요. 이 지신이 흔든 이후로 이 비만 오면 참 난감합니다. 이 일이 그죠? 참 일단 비가 오지 말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아유 정말 이 시만 생각하면 답답합니다. 정말. 뜻상하니 이번에 일도 잘 넘어가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지혜를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해서 일이 해결되게 해주신 그러한 사소한 일들에도 큰 일들에도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토요일날 점심 먹고 바로 음식을 준비하도록 할게요. 그 멸치 다시물 좀 내어주시고요. 금요일날 장 봐서 좀 갖다 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번 주일도 이번 설날도 음식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좀 다 수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비가 오고 나면 또 춥다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르고 코로나가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아도 이 날씨로 인해 가지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올 겨울도 끝날 때까지 방심하지 마시고 감기 안 걸리도록 여러분들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건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8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더니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빼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거듭보는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오하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뻘렸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은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손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13페이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결된 집에서 인도하였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생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런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너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중이나 내 문안에 이하는 일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있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하지 말지니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다시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들처럼 수많은 인구들로 만드시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율법을 제정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은 오로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고자
많은 법들을 만드시는 가운데에 그 백성들이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 이 율법들, 이 계명들 저희들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게 하여 주시고 애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을 지켜서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이런 계명들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천국에서의 생활법이요, 또한 이 땅에서의 생활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다시 한번 더 다짐하며 또 지켜나갈 수 있는, 새로운 결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출애굽기 18장에서 20장까지를 보면서 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18장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면서 그 애굽의 군대가 그 홍해에 다 빠져 죽는 하나님의 기적을 한번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그 뜨거운 햇볕으로 인하여서 구름 기둥으로, 그리고 밤에 이동하기 위해서는 너무 어둡기 때문에 불기둥으로 이렇게 기적을 주시는 게 있었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내려주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죽일 때에도,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를 저지르면서 죽일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지 아니하셨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되새겨 봅니다.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미 원망을 하였다. 우리 안 나간다고 하지 않았느냐, 종으로 산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제 출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만드는 거냐라고 원망하였던 것을 우리는 한번 보았고요. 광야에서 첫 불평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이미 출발하기 전부터 불평이 있었다는, 그게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물이 없어서 원망을 하고, 이미 출애굽할 때 그 애굽 사람들한테 그 장신구가 들어왔던 것, 그리고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그 불에 구워 가지고 준비했던 것, 누룩 없이 빵 만들었던 것, 이 모든 것이 한 달 만에 음식이 동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였던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그리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는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오늘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이제 시내산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그 시내산에서 그 40일 금식 기도를 하면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에 18장에서 보게 되면은 그 출애굽할 때에 되돌려 보냈던 자기 부인과 두 아들을 그 장인이 데리고 그 모세를 만나러 광야로 오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모세와 그 장인 이드로 미디안 광야에서 만났던 그 장인이 만나서 서로 기뻐하고 온갖 하나님께서의 그런 기적들 10가지 재앙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없었던 그런 출애굽이 일어났던 일을 고스란히 이야기를 다 하게 됩니다. 이드로 장인은요, 모세가 애국 왕궁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을 가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그 모세를 받아들이고 자기 딸을 주어서 결혼하게 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이드로 그 장인은요, 미디안 광야라는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종교가 틀렸던 사람이라는 거죠. 이 모세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이 이드로 장인은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틀림에도 불구하고 이 넓은 아량을 가졌던 이 이드로 장인은 자기의 딸을 주어서 모세와 결혼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자기 고향 태어난 그 애국으로 되돌아가고자 할 때에 막지 아니하고 보내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오늘 18장에서 모세와 그 장인이 만났을 때에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던 여러 가지 기적을 다 말하였을 때에 이 이드로 장인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8장 9절을 보게 됩니다. 18장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가로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밑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이드로는요, 자기 그 미디안 광야 그쪽에서 섬기는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그 신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든 신보다 크다고 높이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이 큰 일들을 인정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보통 자존심 있는 제사장은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가장 높다고 내세우는 반면에 이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신보다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보면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이 이드로가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지만은 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사위 모세와의 그 긴 이야기와 대화를 통해서 이 일들을 해결하는 모습들이 이제 그 이후에 나오게 되는데, 이 이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할 때에 어느 그 누구보다가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애굽에서 살인을 저지르고 나왔던 그런 과거도 알고 있었고, 이 유대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은 이 애굽의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서 왕궁에서 살아야 되는 이중 생활을 하는 그 마음, 유대인이지만은 왕궁의 양자로서 왕자로서 살아야 되는 그런 불리한 그런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다 마음까지 해내는 그런 장인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하나님의 기적을 밤새워 이드로와 이야기하였다는 것은 그 40년 삶 동안에도 그 장인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불꽃 떨기로 모세를 만나러 내려와서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낼 때에 이드로는 반대하지 아니하고 보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향해야 되는 그런 모든 관점까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도우심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오른손 왼손을 잡아 올려서 도움을 주었던 조력자였던 것처럼 오늘 이 이드로 장인조차도 다른 종교의 제사장조차도 모세를 돕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조력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후에 보면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달을 하고 이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런 새 나라 새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태껏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잘 모르니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 앞에 물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드로 장인이 모세에게 이제 직급을 정하여서 계급을 정하여서 직제를 개편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천부장과 500부장과 10부장과 그 50부장 이렇게 계급을 정하여서 차근차근 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판결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되면 밑에서 해결하고 그 천부장까지 해결이 안 되면은 모세에게까지 가져오게 되는 이런 그 조직을 만들게 되는 큰 일조를 하게 되고요. 이 모세는 거기에 순종을 해서 이런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18장, 19장 내용을 나오게 되고요. 자, 오늘 19장, 2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10계명, 40일 금식기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해서 율법을 주시겠다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산으로 올라온나 자 24절에 보게 됩니다. 19장 24절입니다. 19장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말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는 돌파하고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 하노라. 이미 이 시내산에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백성의 원망과 불평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에 모세에게 올라올 때에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합니다. 첫 번째 40일 금식기도 할 때에 아론과 둘이만 올라오너라. 12지파 제사장들도 올라오지 마라. 백성들도 올라오지 마라. 오직 둘이만 올라오너라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보게 되면은요, 모세가 40일 시내산에서 금식기도 할 때에 밑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모세가 내려오지 않음을 인하여서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를 출애굽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원망과 불평이 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론이 금부치들을 다 불에 녹여가지고 던졌더니 뭐가 나왔더라? 금송아지가 나왔더라.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아론과 모세가 먼저 올라갔던 24절에 이런 장면이 있는 반면에 그 중간에 내려왔던 아론은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굶으면서 금식기도하면서 만나거나 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잊어먹고서는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거기에 못 이겨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죄를 저지르게 됐죠. 제가 뭘 이야기하는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아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먼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야기 안 하니까. 처음부터 아론은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모세와 무슨 일이 나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리는 판단을 내리죠. 그래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죠? 아론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만이 백성과 제사장들은 절대 산에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돌격할까더라. 돌격 무슨 말이니까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둘만 올라오느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아론은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그런 과오를 범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각기 다 소중히 생각하십니다. 각기 한 명 한 명 다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근데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신다는, 소중히 생각하신다는 그런 관점은 한쪽 귀를 뚫고 흘러버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속에 거기에 귀를 더 기울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모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십계명을 받고 있는지, 율법을 받고 있는지, 성막을 만드는 건 어떤 건지, 제사장 옷을 어떤 게 하는 건지. 하나님께서 아론을 무엇으로 세우셨어요? 대제사장으로 세울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뭘 만들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누구의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모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의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런 과오를, 어떤 과오? 우상을 만드는 큰 과오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우리도 늘 그런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아론을 보면서 우리는 이 출애굽기 20장 10계명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10계명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1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랑, 5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지만 오늘 이 아론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세울 정도로 귀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 그래서 모세와 둘이만 산에 올라오느라 대제사장들도 안 된다, 일반 백성들도 안 된다, 내가 그들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아론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일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그런 말에 더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우상을 만들게 되는 큰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것. 이것을 보면서요, 아론을 잘했다 판단하기는 이미 너무 우리는 판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과오를 보면서 설마 나에게도 이런 실수가 일어나진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올해는요, 하나님께서 꺼놓으신 선을 넘지 말자. 아담과 하와가 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성경을 공부를 하면서 알기 때문에, 배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꺼놓은 선을 넘지 말자. 오늘 아론처럼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한쪽 귀로 듣고 흘러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 대제사장의 직분에 걸맞지 않게 우상을 만드는 그런 과를 저지른 것, 이런 것 하지 말자. 오늘 우리가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론을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대제사장으로 세우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다. 안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론은 더 최선을 다해서 그런 과오를 저질렀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직임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맞죠? 그죠? 한 번 더 아론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실수하더라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실 거야.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포도원 지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을 수확하기 위해서 인력 시장에 가서 6시, 9시, 11시, 1시, 3시, 5시, 우리 그거 압니다. 그죠? 그걸 보면서 나는 아침부터 왔기 때문에, 새벽부터 왔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될 거야. 하지만 마지막 5시에서 1시간 일하는 그 사람은 세상에 내가 이렇게 오늘 하루를 공칠 수도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일당 10만원에서 만원만 주더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지. 그런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 그런 진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같은 진리를 내고 계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때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삶. 그게 오늘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023년 새로 주시는 이 기회, 우리는 선을 넘지 말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을 이 한 해 최선을 다해서 살자. 그런 각오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제일 먼저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 우상 만들지 말라, 우상 섬기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그걸 아론이 제일 먼저 어기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십계명 너무나 잘 아는 내용,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것들에게 절도 하지 말고 그것도 섬기지 말라. 또 설날이 다가옵니다. 그죠? 우리의 조상들은
우상들에게 절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 하실지 이 십계명은 오늘 우리들에게 또 주는 이 말씀, 그런 마음들을 다 버리고 설날이든 명절이든 그 어떤 날이든 우리 하나님만 먼저 생각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모세장의 이들을 기억하세요? 다른 나라의 다른 종교의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제일 우선시하는, 제일 높이 세우는, 이 땅에서 다른 신보다 제일 높은 신이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면서 비록 자기 그 직업이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게 우리들에게도 필요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나라에서 정한, 조상들이 정한 이 명제를 지키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을 이 땅의 그 모든 신보다 제일 높은 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주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신도 만들지 말고 우상도 만들지 말고. 세 번째,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장난삼아 부르지 말라는 거죠. 5절 봅니다.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자.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했어요. 우리가 그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둔다든지 우상을 만든다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든지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쉽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3, 4대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퍼붓겠다고 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3, 4대까지 저주를 퍼붓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십계명에서. 그리고 5번째부터는요, 사람에게 대한 관계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짐을 탐내지 말지니라. 우리가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죄를 저지르지 않고 다 살고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다면 우리는 구속되겠죠, 그죠?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탐내지 말고, 겉으로는 우리는 이건 모든 것들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1부터 10계명까지.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서조차까지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내 이웃을 도와주고자 하는,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에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을 함께 보여드려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요. 십계명 10가지, 그리고 이 십계명을 중점으로 해서 율법과 규례가 제정하게 됩니다. 하해라 248가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런 하나님께서 쭉 해라 하지 말라가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게 됩니다. 이것들은 해라, 이것들은 하지 마라.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치 않기 위해서는 이것들 248가지는 지켜라. 365가지는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던 부분들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 외에 이런 더 많은 규례까지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게 바로 이 모세와 이드로가 조직을 만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1000부장, 5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쭉 계급을 만들어 놨던 게 아무것도 아닌 것까지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결정 내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모세에게 물으러 오기 때문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조차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판단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할까요? 말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모든 걸 하나님께 물어보라.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드로는 모세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뽑아라. 25절입니다. 18장 25절요. 18장 20절 먼저 볼게요. 먼저 백성들에게 18장 20절입니다.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먼저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떻게 돼야 될지 율법도 없고 규례도 없고 계명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먼저 가르쳐라. 그래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 그래서 이 조직 개편자들을 어떤 사람들을 뽑느냐? 그들은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손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무망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워서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라. 이게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의 일꾼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불의한 일을 하지 않으며 오로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뽑은 반면에 이런 모든 계명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율법도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헤라 240여대까지 하지 마라 365가지 이런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가리키기 위해서 이 백성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다. 이게 과연 나에게 있어서 내 양심에 꺼리끼는 일 아니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이 늘어서 살아가야 하는 일 이걸 먼저 깨닫기 전에 이 부모들이 자식들한테 어떻게 가르치냐? 신명기처럼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앉을 때든지 무조건 지켜라. 요 율법대로 말 그대로 지켜라. 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벌받아 3, 4대까지 저주받아. 하지만 요거 잘 지키면은 1000대까지 복을 받는다. 말로만 가리키는 겁니다. 이것을 내가 진정으로 실천할 때에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요거 지켜야 돼. 이거 48가지. 요거 안 지키면은 우리 3, 4대까지 저주받아. 우리 가문이, 우리 집안이. 근데 요거 지키면은 우리 1000대까지 복받아. 요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게 신약까지 넘어오니까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이라 부른다. 말로만 지켰던 사람들. 하지만 모세가 이야기하는 것은요, 신명기에서 가르치는 진심으로 담는 겁니다. 진심으로. 이스라엘을 지켜라. 진심으로 담아서. 하나님 앞에서 제덕이 겸손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자, 불의를 멀리하는 자, 그러한 자들에게 가르쳤던 그런 모습들이 다 벗어나버리고 말로만 지키게 되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 한 명에게 이제 내가 너의 후손들을 큰 많은 백성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출애굽을 이끌 수 있는 지도자로 삼아 주겠다.
그런 한 명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후에 오늘 시내산에서의 일부터는요, 내가 이제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백성 60만 3,550명의 백성도 주고 가나안이란 땅도 주고 오늘 십계명 율법 계명도 다 주겠다. 내가 직접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서 그 다스렸던 직접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모습이 가나안에 정착을 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사기 이후에 우리에게도 왕을 주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을 주소서 하는 그 백성들의 또 반란, 그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오늘 2023년에는 하나님 출애굽한 이후에 시내산에서 또 나타나셨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다스리겠다고 나타나셨던 하나님, 올 한 해 저희들에게도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겠나이다. 이 계명을 그냥 말로만 아니라 글로만 아니라 진심을 다하여 지키겠나이다 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하나님께서 끊어놓으신 선 넘지 말자. 오늘 말씀입니다. 이 십계명에서 주셨던 말씀, 이것을 그냥 글로만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희를 다스리겠나라고 하셨던 그때처럼 오늘 한 해에도 우리들에게 직접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고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을 세우실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 계획을 아는 아론이 죄를 저질렀다. 큰 죄를 저질렀다. 우상을 만드는 그 다시 한번 더 기회를 주셔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을 때에 평생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그런 모습까지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출애굽기 20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시겠나라고 나타나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나타나신 이후에 몇천 년이 흘렀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저희들은 그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과 불평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새롭게 주신 이 2023년이라는 이 한 해 귀해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직접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고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원하며 또한 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들을 온전히 잘 지켜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하며 살고자 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오늘 각오합니다.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 앞에 의탁드리옵고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9장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거락이 울려가네. 하늘 폭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나는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누구랴 안심일세. 평화 평화로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따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평화와 축복이 오늘 예배를 참석한 모든 성도들과 각기 병원에서 처소에서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그들과 또 오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시는 말씀, 이 규례들, 율법들 온전히 지키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살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충만히 있을지어다. 아멘.